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의 세방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앞서 민생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늘 하는 고백, 늘 인사하는 것 같지만 이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오후에 그 맹인 목사님이 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제 문제 해결하고 마귀 문제 해결했다는 사실, 제가 이게 믿어지니까 자꾸 현장에서 이 고백만 한다고 그래서 어제도 제가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는 것을 만난 사람이 전하고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는 진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분한테 감사한 것이 그냥 그렇게 된다면 저건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분명히 마귀의 존재이기 때문에 저거한데 이분이 영적 싸움하는 비결을 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복음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자기는 너무나도 이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됐죠. 복음을 깨 듣는다고 말할 때, 참 감사하다 생각 들더라고요.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복음을 계속 앉는 사람들은, 저 기분 나쁘면은, 기분 나쁜 대로 행동하고 올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 오직 되면 되는데요. 이 그리스도 오직만 되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오직 되도록 자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복음만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신다고요. 이 복음만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신다고요. 다른 걸 체험하고 늘 많이 있는데 이 복음만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만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위해서는 뭐냐?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다가요, 도가 아니고, 복음만. 이 도하고 만하고는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올라요. 복음만 딱 듣게 하나님 하시는 것 같아요. 복음만 딱 들어요. 우리 초창기에 제가 이제 복음운동 막 하고 얼마 지나고 나서 이렇게 그 전에 이렇게 저희 교회 전사님이 이렇게 있었어요. 홍서 전사님하고 홍성 전사님이라는 분하고 민감무 전사님하고 박월 전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가만히 서로를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이 나더라고. 박월 전사님 같은 경우는 지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여기 모래산에 있걸랑요. 그 모래산에 매일 저녁마다 가서 집에 가서 거의 그분 앉아요. 매일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는요, 자기 집 앞에 있는 교회가 크니까 기도실이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매일 엎어서 잠자는 자탄에 기도하는지 매일 가서 이렇게. 산에 가서 날씨가 춥다 그러면은 비늘이 줍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운동하니까요, 그때보다 매일 좋은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만 못 알아듣더라고요. 다 알아듣고 은사도 많이 받고 대단한 사람인데 복음만 딱 못 알아들어요. 또 민감문도사라고 이분이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지구촌교회 있을 때 같이 던 분이 골라요. 이분이 거기 담임 목사님이 신학교 교수였기 때문에 이분이
신학교 다닐 때 탑을 달렸던 사람이 골라. 헬라어, 히브리어 잘 알고요. 공부 잘 하고요. 하여튼 1등을 안 하자라면 이분이 성이 안 풀린 분이야. 그래가지고 스카우트라기보다 잘하니까 그 교회로 왔다고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거기 왔다가 이제 내가 이 성남에 오니까 그분이 따라왔어. 같이 이제는 여기서 이렇게 초창기에 이렇게 같이 했는데, 그런데 이분이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구독장 귀신이 붙어가지고 한 달 한 번 정도는 들어놓으면 일어나질 않아요. 자기는 일어나고 싶대요. 그러니까 일어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3일 동안은 깜짝 가서 자녀도 밥도 안 해주고요. 그런데 그래도 그것만 지나고 나면 이렇게 같이 뭐 신방도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복음을 접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말하는데, 그때부터요 그렇게 좋았던 분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자기 집도 전혀 아닌데 기도하다가 귀신 왔다고 하면서 그 집에다가 자기 문패를 갖다 붙여놓고 막 이러더라고. 맨날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맨날 똑같은 말만 한다는 거야. 그때부터 막 본성이 드러나더라고요. 태평도 살았었는데, 근데 지금 어디 갔는지 찾지도 못했고, 그때 말도 없이 나가가지고 이게 제가 그때부터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 야, 그리스도 말하니까. 또 하나 홍성호 전사님은요, 이분도 굉장히 거룩하고 아주 성경을 성경대로 풀어보려고 몸부림치고 그랬던 분이 골라.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말하니까요, 맨날 똑같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신문에 나온 이단 나온 거 있잖아요. 다 오려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송신의 동기들 목사한테 어떻게 그것을 다 찾았는지 귀신이 착해졌나 봐. 다 뿌려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소문났다니까. 이단 목사 이긴 거 소문났다니까. 그런데요, 그리스도 말만 하면 신질 내는 거야. 그래서 얼른 가버렸는데, 지금 다 무너져 버렸는데, 야, 그 말귀는 몰아듣더라고. 근데 송순아 전사님만 이 말귀 알아듣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 제가, 이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는데 이걸 못 듣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복음 듣는 것도, 이건 뭐, 하나님 하시는 거지, 절대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건 신앙생활을 복음 듣는 것은 억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 오직, 이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서 이거 하나님 하시는구나. 자,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이거 아무나 듣고 하는 게 아니로구나. 이걸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만 증거되지만 다 되어지게 되는데, 그리스도 일하러 여러분, 그리스도를 첫째로다가 이 그리스도로 일하러 오신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예수님. 그리스도 일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오셨어요. 그리스도 일하러 오신 그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우리가 석가모니가 그리스도 일하러 오시다면 우리 석가모니 믿어야 돼. 공자가 그리스도 일하러 오시다면 공자 믿어야 돼. 소크라테스가 그리스도 일하러 오시다면 소크라테스 믿어야 돼. 그런데 예수만 그리스도 일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만.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오신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오신 목적을 모르면 안 되는데, 대부분 다 알아요, 사람들이. 아는데 아는 게 나름이란 말이에요. 응?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 맺는 것은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그랬걸라요. 이 땅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 문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부터 문제가 오고 저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러 오셨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했다. 완전히 우리에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운명, 사주팔자에서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신 분이 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진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니라. 응?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셔가지고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시고, 죄와 저주, 운명에 붙잡았던 우리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탄에 묶여있는 우리에게 사단 것에 완전하게 승리 주신 그림 누구냐면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떠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계속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에 묶였기 때문에 죄 문제라는 길은 그리스도니까 계속해서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이 빨빨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단 권세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24시간 1년 365일 계속 묵상하고 이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다가 그리스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여러 번에가 누려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걸랑요. 우리의 과거 문제, 우리 현재 문제, 우리의 미래 문제 누가요?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버렸어요. 다 이뤘어. 이 그리스도가 다 완전히 이뤘기 때문에 다 끝내버렸어. 이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못 박아 죽었나니 그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 산 것이라.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살면 힘든데 주인이 그리스도라.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니까 물이 변해서 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주인만 바꾸니까 주인. 내가 목하려고 너무 힘들고 내 가정을 내가 이끌어가려고 너무 힘들고 우리가 뭐든지 내가 하려고 너무 힘든 말이에요. 주인 먹어도 주인만 바꿨더니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을 하시리라.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증인. 딴 것의 증인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증인.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다가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고 이게 오직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 누구냐?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다가요. 저 일본가 있는 사람, 저 아프리카가 있는 사람, 저 미국 가 있고, 저기 바나타 가 있고, 응? 여러 가지 필리핀 가 있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의? 그리스도의 증인 가지고. 그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 있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뭘 말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말하는데, 시원하게요. 그리스도를 말 알아듣는 사람, 그리스도 들으면 행복한 사람, 그리스도만 들으면 기쁜 사람이 부석끝이 나오다니까요. 나온다니까. 서기성사님네 지역에 거의 8년 동안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말했는데 진짜로 맑게 알아듣는 그 자매들이 몇 명 나왔냐? 4명에서 4명. 근데 4명이 적은 것 같잖아요. 4명이 아주 적은 수 같잖아요. 8년 동안이나. 근데 안 그래요. 4명 가슴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답이 나오니까 이 아이들이요. 함께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집을 다 내놓고 거기서 복음 운동하게 되고요. 우리는 4명의 자원 같잖아요. 자원 게 아니라네. 이 복음이, 이 하나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딱 답 나오는 되는데 예수가 이 복음 때문에 이 땅에 오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치료하고 나니까요. 이거 희한하단 말이에요. 저 어떻게 사람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실까? 24절에 보게 되면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밝히 말하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라 오시는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오시는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한번 신앙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근데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게 말하라고. 근데 예수님이 25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쉽게 말하면 수없이 얘기했다. 난 처음부터 그리스도라 얘기지. 근데 너희들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라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 너무 많단 말이에요. 독일에는 종교 개혁자 루터가 나왔어요. 많은 사람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칼바르트나 이런 사람들은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성경에 다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교회는 있는데 복음만 없어요. 교회는 있는데 뭐가 없냐? 그리스도만 필요치 않아요.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누가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하는 걸 보고 예수님을 우여싸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밝게 말하라고.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알아들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그걸 알아들었어요. 이건 아무나 누구나 아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그리스도 하니까 누구나 아는 것 같잖아요. 누구나 이거 깨닫는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나 누구나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비밀 모르면 죽을 때까지 우리가 불신앙하다 죽는다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이 그리스도로다가요, 다 결론 하나 남는 결론.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에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의 것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를 주고 내가 부른 바 모두 가르쳐 지키라. 결론 나니까. 마가복음 16장 15, 20절 결론 나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병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간다니까. 귀신이. 여러분, 귀신은 지금도 분명히 역사하고 존재합니다. 귀신. 예. 저는 우리 시골에 동네 보면 어릴 때부터 야, 이게 귀신이 역사였구나 이걸 내가 느꼈더라고요. 복음 알기 전부터. 우리 동네는 용용자 용운일이 용운 일리가 있어요. 요 가운데 용이 9마리. 원래 이름은 용구머리. 용용자 9구자. 그래서 용이 9마리가 있다 도망갔다 승천했다고 해가지고 용운리 이게 용운리. 여기도 요 앞에도 중국 거기 호프집 보니까요 용 큰 거만 그려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용운일이 동네에 얼마나 이게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단이가 귀신들이요. 그렇게 이게. 그 주변에 동네마다 교회가 다 있는데요. 우리 동네만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잘 살고 땅도 가장 많은 집마다요. 가만히 제가 묵상해 보니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냥 무너진 게 아니고 완전히 초전박살 나버렸다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야, 이게 귀신이 있다니까, 귀신이.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35절에 보게 되면 기존신자가 엠마오로 가는 그들이 교회를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인데 갈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십자가 뽑아 죽었으니까 3일 안에 부활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말긴 뭐라더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양 이게 마지막에 메시지인데 그 결론 났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이 복음을 전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누구의? 그리스도의 증인.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냐? 그리스도의 증인. 이 축복과 응답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 복음 안에서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만 증거될 이유가 뭐냐?
신앙사라면서 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유.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될 이유. 응? 아까 말했잖아요. 석가모니 그리스도라면 석가모니 증거해야 돼. 공자 그리스도라면 공자 증거해야 돼. 소크라테스 그리스도라면 소크라테스 증거해야 돼.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만 그리스도, 예수만. 여러분 이걸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예수만 그리스도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 마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만 증거하는데 어떤 예수냐? 여러분 이 예수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예수냐 이겠지. 여러분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36명이라니까 내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만희도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재림 예수. 이장님도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문산명이 자칭 자기가 예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했다니까. 안산왕도 자칭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이미 땅속에 뼈 갖다 썩었는데 자기가 3일 만에 부활했는데 지금 부활 안 했는데 자기가 예수라고 한다고요. 너도 나도 다 예수라고 그러는데 필리핀 가보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많아요. 왜 예수라고 졌냐 보니까 예수님 저 착하게 살라고 그래서 예수라고 졌다는데 그럼 다 그들이 그리스도냐? 아니잖아요. 어떤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냐? 창세기다 15절 여자 후손으로 와야 돼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의 몸으로 와야 돼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을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을 죄악의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평안을 누리고 그가 착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셔야 돼요. 시편 16편 9절 10절 이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에 이분이 반드시 성령으로 오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분이 신약성경에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라요. 이분이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에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이미 어떻게 해요?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만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분이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십자가 죽으시고서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 20절 말씀에 부활하시고서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도 지나마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 예수여만이 이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성경 66권에서는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시는데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구약의 피, 신약의 십자가 오시는데 어떤 그리스도 일하러 오신 그 예수가 어떤 예수냐? 어떤 예수만이 그리스도냐 이겠지. 그리스도 일하러 오시냐 이겠지. 바로 이 예수만이. 성령이 됐던 말은 뭡니까? 육신의 몸을 입게 되고 오셨지만은 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다가 3일만 부활하셔야 돼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반드시 그분이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만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무나 예수 그러니까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보다가 아니라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말한 요 예수만이 요 예수님만이 어떻게 해요? 이 예수만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로 오셨어요. 어떤 문제? 드러난 문제. 여러분 드러난 문제가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요. 육신의 문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한 것 같지요. 그 문제 끝나면 다 된 것 같지요. 또 옵니다. 우리 이걸 말하면 체질이죠. 무능력과 무기력한 모든 육신의 문제들. 해결자는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육신의 문제 육신적으로 해결하겠지요. 여러분 숨겨진 문제, 감춰진 문제인데 우리의 상처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상한 감정.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거 이게. 여기에 완전히 뿌리 내렸다는 말이에요. 뿌리 내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래된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오래된 문제. 이 상처 이런 것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왔고요.
가문으로 성장 배경에서 가져나왔고 눈에 보이지 않게 이게 딱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원적으로 보면 뭡니까? 이 근본 문제가 있어요. 이걸 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드러난 문제 해결하기 전에 숨겨진 문제 봐야 돼요. 숨겨진 문제 보기 전에 근본 문제 봐야 돼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에 이게 뭘 각인됐어요? 악한 사단이가 딱 각인시켰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가요. 오래된 문제, 이게 오래된 문제. 딱 각인돼 있어요. 저희 시골 동네에 제 친구 아버지가 뭘 잘하냐? 노름을 너무너무 잘해요. 고구마 장사했었는데 고구마 장사해서 다 팔고 오잖아요. 그럼 시골에 올 때는 필터 털이러 와. 왜냐? 서울에 있을 때요. 이미 고구마 팔아가지고 이미 노름꾼하고 한바탕 하고 돈 다 잃고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럼 고구마 또 싣고 하면 또 그렇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나는 절대 크면 노름만 안 하겠다. 그런데 결혼하니까요. 멍석 깔아놓고 아예 집에서 노름 파는 벌리더만. 이 점, 이렇게 있는데 그거 다 해요. 카드에다가요. 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해가지고요. 그냥 100원, 200원 내기 아니야. 엄청나게 해요. 또 돈을 많이 떴는데 나중에 와서 다 잃어버리고. 절대 안 하겠다고 결심했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숨겨진 문제, 근본 문제, 여기로 다, 이거 모든 문제가 다, 이게 각인되고 뿌리쳐져 있는데,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절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문제인데, 세계면 사단인데, 저 앞에 그 중국집에 큰 연구를 해놨다. 그게 무슨 문제예요? 그게 사단 문제지. 집집마다 막 부적 붙여놨다. 그게 사단 문제지. 그 사단 문제 해결하는 방법 몰라서 그렇지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게 사단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하나님께서 일하러 오셨는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됩니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하시는데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러한 현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복음만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주변에 정말로 영적으로다가 갈등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복음.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내가 이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 그리스도와 영적 전쟁. 우리는 그리스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뭐냐? 여러분 대적자는 누구냐? 마귀예요. 영적 전쟁을 바로 한다는 것은 우리의 대적자가 이 마귀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바로 하는 거래요. 마귀라는 것을. 마귀가 우리의 영적인 대적자가 누구예요? 악한 마귀. 이 마귀가 영적 대적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두루다게 찾는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피하리라. 이 마귀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도 통해서 이 마귀의 역사하니까요. 너는 전신갑주 입으라 그랬어요. 머리에 투구를 쓰고 우리의 흥분을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지위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걸라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잘났고 못난 거 상관없이 약한 것과 병든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뭘 얻었어요?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권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너에게 주류함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계속 뭐가 나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탄의 그러한 활동들이 쫙 나오걸라요.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 이름 계속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 옛날에 시골교회는 잘 보면 싸움을 잘했어요. 분쟁이 일어나고 네 편 내 편 해가지고 계속 싸움했는데요.
거기는 성가대가 없었어. 우리는 성가대가 있는데 없어요. 그러면 한 번은 이제 편도 딱 나눠 앉아. 우리는 이렇게 나눠서 앉은 것이 햇살마다 나눠서 앉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골에는 이쪽 한 팀, 이쪽 한 팀이야. 다 이렇게. 그 이쪽에서 성가대 특성을 한다고요. 그럼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아멘도 안 하고 머리 다 숙이고 있어. 또 이쪽에서 하잖아요. 이쪽에서 사람 머리 다 숙이고 아멘도 안 하고 이쪽에서 아멘 하고 이쪽에서 아멘 안 하고 경제 붙어가지고 막 회계장부 막 찢어버리고 난리 쳐버리고 야타네. 야, 이간질하고. 그 제가 나왔는데도 나와서 있는데 뭐나 서로 막 고소하고요. 뭐 고소하고 그래가지고 또 그 목사는 또 나간 사람이 하도 시끄럽게 해가지고 헌금이 적게 나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또 여주 법정에 검사해가지고 저들 때문에 헌금이 적게 나왔다는 거야. 또 쌈박질로 난리치고 또 장로는 장로에다가 또 계속 고소하고. 야, 그런데 내가 가만히 그걸 지금을 생각해보니까 100%도 뭐냐? 우리의 대적자 마귀인데. 이 마귀와 싸워도 현찰을 판인데, 막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계속 쌈박질하고 그냥 뭐, 서로 막 이간질하고 계속. 야, 대적자 마귀가 하는데, 마귀라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계속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상대편을 죽일까? 상대편이 뭐가 잘 안 되면 그냥 뭐 서로 좋아가지고 막 그냥 서로 전화해가지고 그냥 잔치 벌리고. 왜 그러냐? 영적 전쟁인데 대적자 마귀를 모르니까요. 마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이 영적 전쟁을 하려면 대적자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40년 동안 태어날 때 앉으면 일어나게 되고 운명에서 바꿔놨잖아요.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후두던 귀신도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집에든지 어느 곳이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 왜? 현재의 문제, 영적 문제니까.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3절 말씀의 문제가 무당의 문제, 엘르마 무당 박수 문제인데 그 배후에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리스도 말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에 아폴로 귀신 들린 자가 점을 치는데 그 배후에 귀신 역사다. 요거를 바울이 하니까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 말씀에 우상을 숭배고요. 귀신이 에베소 지역에 얼마나 파셨는데 이걸 아니까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제자들 있죠. 그 제자들을 2년 동안 두라나 소원에서 깨치운 거예요. 영적 문제. 이 땅에 왜 망하는지 아느냐? 답은 뭔지 아느냐? 너희들은 어떤 축복받았는지 아느냐? 이거를 딱 가지고 계속 복음을 얘기해요. 영적인 것들. 이게 엄청난 거죠. 이 비밀 이게. 이 복음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가 이 비밀만 알면 완전히 이게 승리하게 되고. 응?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여러분에가 뭐요? 바꾸라. 우리가 이 생각으로부터 모든 걸 바꿔버려야 되는데 이 5가지 포인트까지 바꿔버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언약 붙잡았다. 아버지가 주신 비전 있잖아. 비전. 230일 알아. 응? 그러면 우리의 꿈 그걸 이루고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 후대에게 우리 교회 어떻게 축복 주실까? 우리 주시는 그 꿈을 꾸고 완전히 말씀과 기도로다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작품들을 남기실 것인가? 이 꿈만 꿔도요 우리의 생각은 바꿔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끝으로 뭐냐? 이 그리스도 속에서 여러분 내가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길이 뭐냐? 여러분과 내가요 얻어 걸리지 말라. 제가 이번 주에 캠프하고 어느 그 현장에 제가 이렇게 가게 됐어요. 제가 꼭 와서 예배드려 주겠다고 제가 갔어요. 같이 가신 그분이 차를 가지고 저한테까지 왔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가기 위해서 그 길을 쭉 가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사님,
그분이 얘기하기 전에 제가 거기서 메시지 할 거를 약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만난데, 모두가 만난데, 우리가 그리스도 알고도 왜 잠깐만 사람이 불신앙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고 참 무너진지 아냐. 그분이 자기가 그런 상태에 있었나 봐요. 목사님 왜 그랬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얻어 걸리지 말아야 된다. 얻어 걸리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자꾸 신앙사라면서 이 얻어 걸린다. 근데 얻어 걸린다는 말은 그 사람 경상도 사람인데 얻어 걸린다는 말을 그 사람이 알아듣더라고. 그 제가 거기서 그쪽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진짜 목사님 너무 나에게 거기 있는 사람도 너무 나에게 너무 필요한 얘기 했다는 거야. 너무 이게 나에게 답이 되는 얘기 했다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수없이 복음을 듣고 오지라고 얘기했는데 왜 자꾸만 나는 끝났는데 내 삶 가운데서 자꾸 내가 이렇게 불신앙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자꾸만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유가 뭐냐? 얻어 걸리지 말라. 자꾸 얻어 걸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생각이 얻어 걸리고요. 그 생각 속에 얻어 걸려. 그리고 우리가 이 생각이 얻어 걸리고요. 또 말에 얻어 걸리고요.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얻어 걸리고요. 말에 얻어 걸리고 환경에 얻어 걸리고 자꾸 내가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일만 나가면 또 거기서 얻어 걸려서 무너져 버리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 보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면 되는데 우리 자꾸 얻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라든가 그 모세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사무엘이라든가 다윗 같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들은 복음 안다면 뭐예요? 얻어 걸리는 것이 작았어요. 자, 그렇게. 얼마나 요셉이가 형들의 말에 두고두고 언안을 품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얻어 걸려야 되는데 노예로 팔려갔어요. 또 자기 보디발 아내가 자기 누명 썼단 말이에요. 누명 씌워가 자기가 감옥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 말에 얻어 걸려야 되는데 하나님 왜 나를 감옥에 들어가 있을까? 또 감옥에서 어떤 사람 꿈을 해석했는데 나가자마자 자기한테 얘기 좀 해달라는데 이인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얻어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요, 총리가 돼도 안 얻어 걸렸어요. 만약에 그 형들의 말에 얻어 걸려 있다면 형들이 왔을 때 그들 두려워 떨 때에 형들을 걱정하지 말라고. 형들이 나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이 앞서 나를 판 거라 그랬걸랑요. 왜? 그 형들의 말에 형들이 나 판 거에 대해서 절대 얻어 걸리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분명히 믿은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남편의 말에, 아내 말에, 자녀의 때문에 자꾸 얻어 걸려가지고요. 입으로는 오직 했는데 속에서는 굶어 터져가지고 이게요. 영적 생활이 전혀 이게 안 된다고 이게. 그렇게 되면 뭐냐? 자꾸 얻어 걸리면 기도가 일단 안 돼. 어떤 사람이 마지막에 얻어 걸리다 뭐냐? 꼭 막판에 가서는 목사한테 얻어 걸려. 아니, 목사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꼭 설교에 얻어 걸리고, 꼭 사모한테 얻어 걸리고, 이상하게 얻어 걸려서 교회 얻어 걸리고. 제 친구 하나가요, 요 강주에서 일을 하는데, 그 딸내미 결혼식에 내가 갔는데,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왜 교회를 안 다니는가? 그 부인은 권사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근데 얘는 내가 그저 대화하다 보면요. 너무 잘 얻어 걸리는 거야, 이렇게. 그 말이 다 만나가다 보면 다 틀린 거야. 걔는 집사인데 집사들은 전 주일날 기도 안 시키고 수요일날 기도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기도로 와요. 걔는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 우리 전사님 기도하면 기도하면 되는데 걔는 목사 들으라고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왜 이 모양입니까? 다 맞아. 다 장로들이 까면서 기도한다고. 목사 까고 장로 까고 저기 알밤도 아닌데 계속 까는 거야. 까면서 계속 까는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 그 사람한테 한 번이라도 이게 꼬투리 잡혔다. 그러면 그날 그 사람 기도할 때는 들이 까이는 거야. 그냥 계속. 왜 그러냐? 너무 상처가 많아. 상처가 많다는 것은 거기에 제가 얻어 걸리는 거예요. 얻어 걸리는 거야. 계속 얻어 걸리나. 그러면 걔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 열심히 신앙생활 해요. 차운조도 열심히 한다니까. 흥이 많아가지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너무 잘 얻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얻어 걸리다 보니까
그래도 안 다닌다는 거야. 안 다닌 지 얼마 됐냐 물었더니 뭐 1년 가까이 됐다는 것만. 너무 잘 얻어 걸려. 이렇게 또 얻어 걸리고 저렇게 얻어 걸리고. 우리는 그걸 얻어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은 자꾸 얻어 걸린다고 그러게. 얻어 걸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얘기하는데, 야, 그분이 복음운동 하는데, 너무나 이게 한이 많아. 세계 복음만 영원군에서 한이 많아야 되는데, 이게 전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한이 많아야 되는데, 자기 억울한 것들, 내가 보면 그 억울한 것도 아니더만, 이게 뭐 그냥,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저럴 수가 있느냐면서, 근데, 이게 다 얻어 걸려버린 거야. 야, 얻어 걸리니까 이게, 형성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 사람의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가요, 내가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나 속상하다. 이게 뭐냐? 이미 다 얻어 걸린 거걸랑이요. 얻어 걸리지 말고 문제가 오면 기도점으로 삼아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저도 이게 많이 얻어 걸리고, 이게 그랬걸랑이요. 근데 지금은 그 숫자가 자꾸 점점 줄어들더라고, 이게. 그래. 자꾸 줄어들게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얻어 걸리면 얻어 걸릴수록 영지선 안 되는 거, 이게. 매듭이 좁히게 되면 신앙성진 안 되는 거, 이게. 문제가 왔을 때는 거기서 기도 좀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 얻어 걸려버리는 거야. 상처에 이게 말에 생각이 얻어 걸리니까 내 상처가 깊이 쌓이는 거, 이게. 얻어 걸리지 말아야 된다, 얻어 걸려. 얻어 걸릴 것 같으면 초대교회는 망해 죽어야 된다니까. 핍박이 다가와. 우린 핍박이 다가오지 않고 그냥 그랬는데도 얻어 걸려가지고 이게 영적 생활 안 된다고, 이게 영적 생활이. 그래서 가장 저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늘 얻어 걸리는 사람이게.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는데 딴 데 가서 제가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너무나 이게 많이 얻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왜 저도 그랬었으니까. 근데 저는 그것을 이렇게 이기게 되더라고요. 예. 신앙생활 완전히 승리하는 길이 뭐냐면 얻어 걸리지 말라, 이게 얻어 걸리지. 얻어 걸리면 얻어 걸리는 만큼 우리가 뭐냐, 기도가 안 나와요. 영제생활이 안 돼요. 말씀이 안 들려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분명히 복음은 있는데 복음이 복음돼야 되는, 복음이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얻어 걸리면 얻어 걸릴수록 계속 어떻게 받냐?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완전히 신앙에 승리하는 길은 뭐냐면 이게 얻어 걸리지 않는 거예요. 얻어 걸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가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계속 문제가 오면 올수록 거기서 하나님의 시간표 보게 되고 응답들이 계속 우리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론 뭐냐? 지금은 이 집중 시대입니다. 집중 시대. 이 집중 시대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요,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축복 누려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 집중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역사 후대 앞에서 자꾸만 이게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축복 누리면서 복음, 지도, 전도로다가요, 각인, 뿌리, 체질, 요 바꾸는 시간표, 요거를 딱 확인하면서 살게 되면 우리는 완전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세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들어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 복음 속으로다가 가지고 이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되는, 증거하면 다 되어지는데 왜 그리스도 증거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한 주 갖다 질문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그들은 자칭 선미라 말하는데 예수님을 둘러싸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밝혀 말하라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고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실 분이 어떻게 오신다고 구약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것만 다 놓쳐버린 거야.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동전을 말해 몸에 잉태돼서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 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 정확한 복음, 정확한 그리스도 가지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과 내가 남편 말에 아내 말에 자녀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절대 얻어올리지 말고 아버지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구나. 이 속에서 정말 오직다라고 하나님의 사인이로구나. 모든 걸 다 어떻게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적용하고 복음의 재창조를 맛을 보면서 이 복음으로 다 인도받는 그 언약 속으로 쫙 들어가는 축복. 복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얻어걸리지 맙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되어지는데 이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그리스도로 뿌리내리고 그리스도 체질되어서 완전 복음서 들어가 한 시대로 살려며 세계 복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